제가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혼자 자취하는 우리 큰 누님 댁에서 한 2주간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 남매는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 나이 때들이 다 20대 중반이어서 그런지 누님과 굉장히 좀 티격태격하는 그 2주를 보내다가 여차저차해서 제가 누님에게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여자 혼자 사는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까불지 마. 내가 너 어버 키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벌써 이때 당시에 10년 넘게 듣는 이야기여서 귀에 인이 박혀서 이 레파토리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누나 등에 업힌 기억이 없는데? 라고 제가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나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면서 네가 업힌 사진 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제 집에 본가에 도착해서 사진첩을 이렇게 열어보고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 큰누님께서 저를 힘겹게 업고 있는 그런 몇 장의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업어준 사람은 기억이 있는데 업힌 사람은 기억이 없구나.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적 누군가의 등에 업힌 기억이 있으십니까? 물론 업어 키웠다고 이렇게 야 내가 업어 키웠어 라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렸을 적 안아주고 업어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아주고 업어주거나 이러시면 꼭 여러분들 사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우리 고모와 우리 정말 우리 삼촌들이 이렇게 나를 업고 안아주고 이뻐해줬구나 이런 추억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저희 큰 누님께서 저에게 얘기했던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업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품고 구하여 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전 구절인 1절과 2절을 우리가 봐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 9절과 우리 3절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아직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즉 아직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이들이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자마자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를 섬기게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BC 538년경에 결국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로부터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 말은 이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 역시 결국 한 시대를 풍미하며 쓰러진 잡신에 불과했다는 것을 46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장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벨은 바벨론 신이었는데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늘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겨졌던 신이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에 동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는 수메르인들의 하늘의 신은 엘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엔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별칭이 마르두크로 변했고 그 마르두크는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시대부터
바벨론 국가신 별칭이 되어서 마르두크가 합성된 마르둑-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수메르인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원전 정말 오래전에 나오는 그 수메르인들이부터 섬기던 신들이 변형되어서 바벨론 신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느보, 같은 절에 등장하는 이 느보는 마르두크의 아들로 여겨졌는데 문자적으로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보 신은 바벨론 갈대 왕조의 수호신으로 섬겨졌으므로 바벨론 갈대의 왕들은 수호신으로 믿은 느보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보라는 단어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바로 바벨론 왕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명칭을 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됐던 신들이 권위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벨론들의 신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 뜻을 페르시아로부터 인해 전리품 신세로 전략한 이 수레에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느부와 벨이 엎드려졌고 구부러졌고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업신여기며 매로 다스리던 짐승보다 못한 죽은 존재를 신으로 믿고 떠받드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암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떠메고라는 표현은 네스오테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상을 등에 업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떠메고, 즉 우상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상을 떠메고 짐처럼 섬겼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 바로 46장 1절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인간을 업으신, 그리고 품으신, 그리고 구하신 그 하나님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1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섬기게 될 신인데 결코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우상 숭배는 인간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 쓰여진 도구였음에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역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다르신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신가? 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했던 인간들의 시도가 그들이 만든 우상들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결과를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오늘 이 본문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46장 1절 말씀을 볼 때,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첫 계명, 신명기의 10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아니 우리를 위해 두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굳이 다른 신들을 두어서 너의 인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인생의 무게만으로 사는 것도 벅찬데 다른 우상을 두어 우리의 짐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해주고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과 비교해서 자신,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묘사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부르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예, 거기까지. 자, 원어로 분사형으로 묘사된 이 두 가지 호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행적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3절의 표현 중에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이 야곱의 집은 남왕국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여라고 해당되는 이 표현은 쉐리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생존자, 살아남은 자로 멸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왈트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죽지 않고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통치 시대까지 생존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즉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남은 모든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남은 모든 자여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마다 누구를 부르시느냐,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특정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냥 이것은 그냥 포로 시대의 남은 자들을 부르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자처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물론 느보와 벨 앞에서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며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섬겼던 흔적과 기억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가슴이 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다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 남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우상 숭배가 무너진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리고 그 무너진 우상으로 삼았던 가치 없는 것들이 끌려가는 것 보고 수레에 얹어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짐승들에 얹혀서 끌려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끌려가고 무너진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섬주섬 다시 만지며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왜 무너졌을까? 이 정도면 내가 잘 공들여서 잘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무너지고 왜 쓰러졌을까? 이렇게 탄식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지고 쓰러진 우상 숭배가 와르르 무너지고 가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나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시며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함께 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음악을 또 어디서 배웠냐면 베데스다라는 학교, 신학교에서 그 정말 신학이 너무 좋으신, 그리고 너무나 탁월하신, 음악적으로 탁월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탁월하신 분들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노래하는지, 어떻게 기타를 치는지.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가수가 되겠다고. 뭐 본인은 찬양인도 뭐 찬양사역 하기 싫다고 MDB에서 MA로 갔다가 찬양사역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권면을 했지만, 이 친구가 그래도 들은 게 있어서 그때 전사였거든요. 전사님, 제가 말씀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은 내가 옥중에서도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이고 그 의미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 음악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우상이 쓰러진 곳, 그리고 내 자아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쓰러진 곳에서, 나의 우상이 무너진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목적은 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우상들이 결국은 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려고 만든 우상이, 내가 기쁘고 행복하려고 만든 우상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졌고, 무거워서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다가오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찜에 남은 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 내게 업힌 너희.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신인 동영문,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who have been born by me from birth.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면서부터, 나로 인해 태어난 너희가 내게 안겼고 나로 인해 태어난 너희가 내게 업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정말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면서 내게 안겼고 네가 태어나면서 내게 업혔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바,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와 같이 그냥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쓰러지고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 내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짧은 문장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원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도 이 인칭 대명사 내가가 5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만든 우상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만족을 위하여 만들고 너희의 멸망을 초래했지만 나는
내가 업고 내가 안고 내가 품고 내가 구하여 내겠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백발 노인이 되어도 너희를 끝까지 품어내실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릴 뿐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받고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를 봤다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그냥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갈 테니까 우상 숭배 따위는 생각지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오시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의 종지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상에서 잘하는 말씀, 근데 제가 매번 외치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만 보고 따라오면 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으시겠습니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소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겹게 1년 동안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위하여 했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숭배는 뭐라고요? I myself,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 내 사람, 내 공동체, 내 가족, 나. 이 나로 가득 찬 우상숭배 가운데서 그것이 조금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죠? 가족들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좌절을 주고, 내 직장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실망을 하고 좌절을 느끼면 여러분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느새 나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리고 잠잠히 다가오셔서 누구야? 그거 내려놔. 그거 떨어져도 너 살 수 있어. 그거 조금 너 아파도 너 그거 아니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가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할게.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안아줄게. 품어줄게. 내가 너를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구하여 낼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역 초창기 때 얼마나 그때는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하고 진짜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임원 활동하면서 영어도 안 통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이 외국인들하고 얘기하고 허리 안 나이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엄청 열심히 막 했어요. 그리고 문화사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뼈가 부스러지도록 막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뼈찜이야 막 이러면서, 내 살들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등치도 좋았거든요 제가 그때.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춤 못 추는 형제자매들 보면 왜 너희들은 춤을 못 춰 하면서 비판하고 뭐라고 하고, 너희들은 왜 노래를 못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사역하면서 결국은 담낭에 쓸개에 돌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큰 아주 응급실에 3번 실려갔는데 저희 아이프가 아주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당신 다시 또 문화사역이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주 그냥 내가 그냥 거기까지만.
응급실에 3번 실려가고 10일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진짜 딱 한 말씀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너무 조용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걸 언제 깨닫느냐? 내가 완전히 죽어갈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 정말 병실에서 진짜 그 수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 날이 안 잡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0일 동안 그냥 통증 정말 진짜 이 마취제를 너무 독한 거를 막 마셔서 막 계속 토하고 물 먹는데 토하고 그 토를 막 처제가 받아주고 제가 우리 처제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토하는 걸 형부가 토하는 걸 처제가 막 받아주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순간들입니까? 근데 이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내 사역, 내 건강, 내 학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 순간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했느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에게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가정생활 너무 우리 힘 많이 쏟아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여, 이렇게까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해 놓냐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발짝 옮기시면 한 발짝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니까 오버플레임 교회 와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그 우상 숭배의 자리, 나라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 나니까. 인스타그램, 핵인싸, 나만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이웃 보시면 우울하고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집중하는 그 순간,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잖아요. 내 가족, 내 동료, 내 전도사님, 내 목사님,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하나님만 여러분들 소유하시고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인간관계든 신앙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들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구하여내시는 하나님께만 위로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의 우상이 쓰러진 곳,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쓰러지고 내가 무너진 곳에서 나를 안고 품고 구해내시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